8월 11일 금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때때로 상대방의 말보다 태도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분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러한 태도나 행동들이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행위 예언에 속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무언가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만들고 있던 반죽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터져버린 그 반죽을 합쳐 다시 빚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토기장이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토기장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진흙을 모아 필요한 대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던 그릇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의견대로 토기장이의 눈에 좋은 대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가진 권리입니다.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대로 그 손길을 따라 만들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진흙인 것을 망각한 채 토기장이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권자이며 내가 토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로 위에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져버린 흙반죽을 다시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았다고 점토를 버리는 토기장이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신 대로 새롭게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뽑고 부수고 멸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충동적이고 자의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가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스스로의 자유에 제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토기장이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내가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진흙에 불과한 자신이 스스로 토기장이 노릇을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스스로 몹쓸 토기가 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깨뜨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지어질 때 아름다운 토기가 되고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흙임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빚어져 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같이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불성실함과 정직하지 않음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수단이 군발 간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권력 장악의 탐심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게 하옵소서. 탈북 세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들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시술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관상동맥을 약물로 치료할 때 막힌 곳이 뚫어지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단된 치아 치료도 가장 좋은 때에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다음 사역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스리랑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도록 방글라 시드센터에 신실하고 성실한 선생님이 구해지도록 스리랑카어인 싱할러에 진보가 있도록 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시며 6차암 중에 있습니다. 8차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6차암 후 결과가 좋으면 항암 중단 후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는데 자가 호흡까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아침 저녁 항암약으로 6개월간 항암하게 됩니다. 차도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항암을 중단하고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완축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신약으로 치료 중인데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어 먹는 항암제로 치료 중인데 다행히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이후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덕 권사님 허리 시술 받으시고 이제 주일 예배 나오고 계십니다.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1월부터 주사제의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강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